반갑습니다. 부다 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분이 새로 이제 불단에 등단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장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는데 가장 걸림돌이다, 장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홀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말로 걸림돌 장애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출가를 하는데 이제 그 걸림돌이 태어났다, 걸림돌이 생겼다는 뜻에서 이제 아들 이름을 나홀라라고 졌는데, 그 나홀라까지도 이제 출가를 시키셨어요. 동생, 이복 동생인 난타를 이제 그 출가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쪽에 우리가 그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기스급 고두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정사가 나오는데, 그 정사를 이제 이렇게 시주받아서 이제 대가람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시간에 이래 되겠습니다. 그 동생인 그 난타, 이복 동생,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크시다가 부처님보다 2살 어리셔요, 이 난타. 이 동생분이 부처님 태어나시고 2년 뒤에 이제 그 동생분이 태어나셨는데, 정반왕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정반왕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고 났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걸식을 하실 때 이제 난타 지배를 이렇게 들리셔가지고 이제 걸식을 하셨어요. 걸식을 하셨는데, 난타가 이제 그날 그 아주 특별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이제 그 만찬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셨는데, 부처님께서 그 이제 난타가 담아준 그 바루를 받지를 않으시고 그냥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난타가 그 바루를 자기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양물을 담았는데, 부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그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처님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 바루를 들고 따라가요. 부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머무시는 곳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삭발을 시켜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근데 이날 특별한 공양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난타가 부처님께. 왜 이 특별한 공양이,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졌냐면, 이날 난타 약혼식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참 이렇게 좀 개팍하셨던 것 같기도 해,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좀 냉정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약혼식 날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깎여가지고 출가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이 난타가 온 정신이 다 그냥 이쁜 색시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이쁜 색시한테만 가 있어가지고 수행이 안 돼요, 이 난타가.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그 관이라거든요. 관을 하는데 이 그 해골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쁜 여인을 보면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그 본체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보이셔가지고 하도 난타가 이렇게 그 이쁜 색시가 그리워가지고 수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신통력을 보이셔가지고 해골 무덤 있는 데로다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해골더미를 보고 여기서 네가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느끼냐? 이 해골더미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피골이 상접한 여인을 보고 과연 음심이 날 남자가 있을까요? 피골이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여인네를 보고 과연 거기서 이성을 느끼고 음심을 느끼겠냐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이 해골더미에 이 난타를 데리고 가서 본 모습이 이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냥 똥자루다 그러잖아요. 오물덩어리를 담아놓은 자루다. 그 자루가 비단으로다가 된 자루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뀌고, 거친 뭐 이렇게 그 마대자루에다 담았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껍데기에 바뀌어 있을 뿐이다. 속에 그 핵심을 보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난타를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수행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난타가 그 한 21일 만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뭐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100일 기도 이래 하시잖아요. 21일 기도만 해도 업식이 바뀐다 그래요.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한 21일 기도 정도는 그렇게 뭐 지루하지도 않고 한 49일 정도까지도 그렇게 뭐 지루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매일매일이 수행이고 매일매일이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잘 갔다 와 이것도 기도예요. 또 잘 갔다 왔니 이것도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고 수행이에요. 그랬듯이 이 난타한테 이제 그 해골 더미를 보여주고 부정관을 이제 이렇게 심어줘 가지고 결국은 그 색시에 대해서 약혼자에 대해서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끊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21일 정도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아란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공양을 받으실 때 보면 걸식 그래잖아요. 걸식을 하셨다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을 그 표현을 하기를 걸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인변 밑에 세을자가 빌걸자거든요. 거린할 때도 그 자를 써요. 인변 밑에 세을자를.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린과 걸사의 차이가 뭐냐 그거죠. 선비사자를 쓰거든요. 걸사할 때 선비사자를 쓰고 거린할 때는 사람 인자를 써요. 근데 이 거린과 걸사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그거죠.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린이라고 하고 걸사라고 할 거냐 그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잣대를 세운다면 전 그래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상대방이 준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답을 하면은 걸사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면 걸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못하면 그것이 거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복 동생인 이복 동생까지도 이제 출가를 하셨고 또 그 현우경에 보면은 그 사위국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그 이제 그 수다타라고 하는 이 이제 장사꾼이에요. 이분이 무역을 엄청나게 하시는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가 항상 마중을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마중을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 음식 공양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바빠서 자네 마중을 내가 못 나갔다 그래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잔치가 있길래 무슨 그 큰 잔치가 있길래 이렇게 음식을 엄청나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을 1200 제자분들을 지금 집으로다가 초청을 해서 모셨는데 그분들을 이제 공양물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그러면 그 부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우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반왕 아들인 그 시달다 태자께서 처음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다가 7발짝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고 융정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교진여등 5 비구한테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부처님은 그렇고 그러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럼 이분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스님은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처님 밑에 계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육신통을 모두 통달하셨고 모든 번뇌를 다 끊으셨으며 그 중생들을 위해서 그 훌륭한
복전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제자분들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은 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부처님께 나도 이렇게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분께서 그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앞쪽에 기스급 고득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그 수다타 장자께서 이 건립을 해서 부처님께 시주한 정사예요. 이분께서 그 친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그 공양 준비하시고 막 그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원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원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부처님께서 마침 이렇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행을 하시는데 포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가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멀리서 잃어보니까 금산과 같다는 거죠. 그 몇산자에다가 세금자, 큰 금덩어리가 산을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 광채가 나고 위엄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기회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지금 그 공덕을 짓고 싶은데 저희가 사는 그 나라에도 오셔서 이렇게 좀 설법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수달타 태자가 계시는 곳이 이제 사위국인데 이 사위국에 오셔가지고 불법을 좀 이렇게 법문을 좀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위국에는 우리 대중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사가 없다. 그렇게 법회를 열 만한 그런 그 법당이 없다.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께서 그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사를 부처님 그러면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지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제가 그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지어야지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산비안이라 우선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그러니까는 들판이면서도 숲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마을에서 너무 멀어서도 아니 되고 또 마을에 너무 붙어 있어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마을에 너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시끄럽고 또 마을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아침마다 탁발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한 20리 정도 마을에서 떨어져 조용한 숲속에 있다 그러면 그 산길을 내려가셨다가 산길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산비하에다가 민가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자리를 좀 이렇게 좀 알아봐라. 그럼 그런 자리면 최고 명당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스다타 장자께서 그러면은 제가 그 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분은 아무래도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수행자들이 정확하게 꼭 필요한 명당 자리를 정확하게 본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를 이제 동행을 시키셔요. 사리불 존자께 이제 같이 내려가서 그 땅을 한번 좀 알아봐라. 근데 이 수다타 태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땅을 이제 물색을 하고 찾다가 보니까 땅이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사이구 국왕의 그 태자의 땅이에요. 그 땅이 왕자의 땅이에요. 그래서 왕자한테 가가지고 그 땅을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 이거는 팔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는 태자가 팔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사고 싶은 땅에다 금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금 깔은 것만큼은 내가 띄워줄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다타 태자께서 진짜로다가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덮기 시작을 해요. 그 덮은 땅이 약 한 500평 정도? 500평 정도를 이렇게 깔아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태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봐라.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니 겨우 그 아까워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금이 아까우니까 겨우 500평 정도만 깔고 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냐. 안 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안 까는 게 아니라 내 창고의 한계가 요 500평 정도 덮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내가 이 금을 사가지고 와서 마저 다 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굳이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는 이 수다타 장자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저희 그 사위국에 모셔서 이렇게 불법을 펼치고 법문을 듣고 싶은데 그 대중들이 머물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이 정사를 지어서 공양을 하려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을 모셔오려고 제가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명당 자리가 좋은 자리가 비산 비하이면서 그 성에서 멀지도 않고 또 너무 붙어 있지도 않고 여기가 최고의 명당 자리라서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나머지 공덕은 내가 지을게. 그래가지고 태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장자가 산 땅이 우선 평지만 반만 샀거든요. 평지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나머지 숲은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 보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약 한 120채 정도가 되는 그런 대중방을 만들어요. 거기다 지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이 태자가 이제 그 자기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왕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초청장을 보내요. 저희 사위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설법을 하신 그런 이제 그 이 내용이 이 현우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남해 관음 3대 성지인 관음 남해 보리암, 보리암에 그 처음에 이제 원효대사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초당 초막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던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친견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보광사라고 하는 절을 사찰을 수행처를 지으셨어요. 보광사라고 하는. 그래서 남해 보리암이 본래 이름이 보광사예요. 보광사인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가 득국을 하고 싶어서 나라를 얻고 싶어서 거기 와가지고는 이제 백일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임금으로다가 만들어 준다면, 나를 임금이 되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산을 금으로다가 덮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산을 금으로다 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진짜 왕이 됐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해 보리암이 그 엄청 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금으로다가 다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을 금산이라 그랬어요. 그 남해 보리암이 있는 그 산이 금산이에요. 그랬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20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저기를 그 수행처를 지어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분들과 이제 이렇게 그 저기를 하신 수행을 하신 이제 그런 기록이 이렇게 이제 현우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도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그런 경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옥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옥야, 구슬옥자. 옥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이제 그 제도하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장자의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주 그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자기네 집은 그래도 이 집보다 엄청 더 사는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집 딸이에요. 이 옥야라고 하는 딸이. 근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자기한테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댁이.
그래가지고 이 시댁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야말로 재물도 얼마 없고 뭐 품위도 얼마 안 되고 이 딸이 그 무역을 엄청나게 하는 집 그 딸인데 어느 정도로다가 그 이 집이 잘 살았었냐면 공양을 한 10,000명 정도로 공양을 먹일 정도로다가 이 친정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 10,000명 정도한테 이렇게 공양을 한번 점심때가 되면 한 10,000명 정도한테 이렇게 그룹에 대그룹에 이제 그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나 무인이었었던 거죠. 천방지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댁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무시해버리는 이제 그런 며느리였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 집에를 이제 초청을 받고 가셨는데 이 오기야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은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지왕이라 그랬어요. 얻어먹고 사는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탁발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그 거린이라고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하찮은 거지 왕, 거지 대표가 왔는데 내가 뭐하러 마중을 나가냐고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이 오기야라고 하는 이 며느리한테 그 종기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병을 내가 치유를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요. 며느리가 이제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나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종기 난 것을 이제 부처님한테 이래 이제 그 보여주니까 부처님께서 손수 그것을 이제 손으로다가 짜고 고름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입으로다가 다 빨아내셔가면서까지 이 오기야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 오기야라고 하는 며느리가 감복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무릎을 꿇고 그 기율을 자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기야야, 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도 욕심과 화내는 거와 어리석은 것도 이 고름과 같느니라. 네 몸속에 같이 있지만은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내 몸속에 있으면서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고름과 마찬가지로 탐진치도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서 없애야만이 네가 자유롭고 네가 좋은 것이지 이것을 몸에 담고 있어서는 그 고름을 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들 뿐이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모가 이쁜 것보다는 여인의 기본이 그 며느리를 삼으려면 기본으로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또 말씨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맵씨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듯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며느리 중에서도 이래 보면은 그 오선 삼악의 며느리가 있어요. 오선 며느리와 삼악을 가진 며느리가 있는데 그 오선의 그 며느리는 뭐냐면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며느리. 두 번째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이 화를 내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한탄하지 않는, 또 남편을 변함없이 대하는. 처음에 그 연애할 때에 우리 불자분들 연애할 때 그 애틋한 마음으로다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 거사님들 이래 바라보세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네를 포기하기 때문에 신랑이 여인으로 안 봐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남자답고 당당하고 아주 세상에 다 보호해 줄 거 모양 지구가 멸망해도 내가 너만큼 보호해 줄게 하는 그런 용맹심을 안 가지니까 남편으로도 안 보고 에휴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변화가 좋게 변했을 때 남편도 상대방도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가 신랑이 장수를 하기 바라는 마음. 다섯 번째가 남편을 항상 좋게 평가하는, 좀 이렇게 좀 어깨가 처져서 들어와서 에휴 그러고 쳐다보질 않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자기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우리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보약이라도 한 제 해줘야 될래나 봐. 그러면 신랑이 아 보약은 무슨 보약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생색은 냈잖아. 보약값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아이 나만 힘들은가, 뭐 자기도 고생하는데 나도 기분 좋아지잖아. 이게 재치예요. 그리고 바깥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가 서로 그렇게 그냥 그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깨달음을 얻으면 전해주기로 했을 때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밝은 모습으로 다 들어왔을 때 물어봤잖아요. 오늘 밖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얼굴에 꽃이 펴서 들어왔냐고 했듯이, 우리 거사님들 퇴근해서 들어올 때 되면 우리 보살님이 아주 환하게 우아하게 옷을 입고 환한 웃음을 지면서 자기 왔어 그리고 나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서 왔다가도 그냥 보살님이 웃으면서 나왔다가 딱 멎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그 말 한마디에도 신랑을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5선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3악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뭐냐면은 남편과 시댁을 무시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눈 부라리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따지고 대들고 또 이제 악담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신랑한테 바락바락 이제 그야말로 이제 논리로는요 보살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논리로다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살님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맞다니까, 남편한테는. 그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요 보살님들하고 절대 말싸움하면 져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그 말이 맞는데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언쟁이 커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안 좋은 아내자가, 부인이 남편과 시댁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대드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여인이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바깥으로만 도는 여인. 살림살이 신경 안 쓰고 아이들의 양육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그 창 넓은 데 가서 놀고 그러면서 전화해서 공부해라, 음식은 내가 안 해놨지만은 네가 알아서 시켜 먹어라 그래가면서 얼마나 자상해요. 이제 이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남편을 자꾸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한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귀신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놈은 인간 안 잡아간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요 귀신도요 괴팍하고 못된 인간 안 잡아가요.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의 나쁜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의 그런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7종류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어머니 같은 아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특히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은 흔히들 그러거든요. 엄마 같은 그 색시만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산다면 행복할까요?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아들이 행복할까? 아니에요. 엄마로서니까는 행복한 거지 아내로서는 아니에요. 그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아내 또는 누이 같은 아내, 때에 따라서는 여동생 같기도 하고, 내가 보듬어 주고 싶은 여동생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나를 이렇게 또 누나가 동생 보살피듯이 이렇게 또 보듬어 주기도 하는 그런 누이 같은 아내.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친구 같은 아내. 친구같이 이렇게 이제 의지도 하고 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아내. 그 다음에 아주 정숙한 며느리와 같은 아내. 시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정숙하고 아주 정갈하게 대하는 그런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시녀 같은 아내. 시중을 잘 드는 아내. 근데 어차피 세상 이치가 내가 불편해야지 상대방이 편하네요. 그죠? 내가 불편해야지 상대방이 편하네. 우리 불자분들도요, 우리 보살님들이 불편할 때에 우리 거사님 편안한 거예요. 내가 불편했을 때 상대방이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엄마로서 편안한 거지 아내로서는 아니에요. 그랬듯이 그 시녀 같은 아내, 또 그 다음에가 이래 보면은 또 원수 같은 아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 같은 아내, 7종류의 그 아내 중에 또 7번째가 뭐냐면은 도둑놈 같은 아내. 그냥 월급 타다 주면은 그냥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 한다고, 나 좋은 거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아내. 이렇게 이제 7종류의 이런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점수가 매겨졌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불편해야지 상대방이 편안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편해야 되는데,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분들 그 기도 그러면 뭔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또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내가 기도를 해서 바꿔주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수행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내가 만족을 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현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 불자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은 어차피 현실 나한테 안 맞아주거든요. 주어진 현실에 내가 맞추는 것이 편안해요.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더워도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